이 성 베드로 성당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처럼 생겼는가 하면은 뭐처럼요? 열쇠 구멍처럼 생겼어요. 예, 열쇠가 아니고 열쇠를 집어넣어서 탁 틀면은 천당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열쇠에 의해서 이 문이 열리면은 천당도 갈 수 있고 잘못 열리면은 지옥도 가요. 열쇠 2개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당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탈리아를 갈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가면은 매일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뭔가 하면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이 뭔지를 모르고 가게 되면은 여행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당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성당, 이 당자는 집당자입니다. 집입니다. 요 성을 뭘로 풀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성을 성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이죠, 그죠? 그렇게 풀면은 성전이 되고 이거는 예수의 집이 되고 또 예수의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얘기를 해요. 이건 성전은 예수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간부분 보면은 예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전을 막 부셔요. 막 부시면서 뭐라 하는가 하면 이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지켜노라. 이걸 요한복음에서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전은 바로 예수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죠. 부활한 그 예수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성을 뭘로 푸는가 하면은 이 집당자인데 성은 성경으로 풀자는 겁니다. 결국 이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구체화, 성경을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성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가 하면요,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게 뭔가 하면 심판과 구원인데 심판과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노아의 배란 뜻이에요, 이게. 이 배란 뜻인데 이 배가 다시 또 뭘로 바뀌어지는가 하면은 이게 누구 같아요? 모세거든요. 모세 요 강주리에 태웠는데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성막이 돼요. 요 성막의 크기는 노아의 배의 3분의 1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이 노아의 배 모양을, 배의 상징을 성당에 집어넣어야 된다라 하는 겁니다. 그럼 배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넣는가 하면은 이게 명동성당입니다. 명동성당인데 이걸 네이브라 그래요. 네이브? 요 네이브가 뭔가 하면은 배 안에 들어가면 이런 모양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전체가 바로 배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네이브인데 이 네이브가 배 내부의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당이라고 하는 전체 구조는 노아의 방주를 방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렇게 밤에 탁 내리면은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또 포항 같으면은 옛날에 장성동 개발하기 전에 집 들어서기 전에 밤에 가보면은 전부 다 십자가만 다 보여.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가 무덤이 아닌가 이렇게 무덤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당은 사실은 무덤이 맞습니다. 베드로 성당 같으면요, 베드로 성당 지하에 가게 되면은 여기 베드로의 시신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란 그림인데요. 요거는 피렌체 성당에 가게 되면은 요 그림이 걸려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요거는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그림이에요. 자, 요 그림을 잘 보면 여기에 시신이 누워 있어요. 요 시신이 누구의 시신인가 하면은 아담의 시신입니다. 자, 아담이 부활해서 예수가 되고 예수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요. 이 결론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건데, 이게 매달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고 부활하는 무덤. 부활이죠. 신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뒤에 부활. 이게 신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당은 전체 구조는 노아의 방주고 내부는 신약의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활하는 모습. 그러니까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준 것, 이게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탈리아에 답사를 가게 되면 성당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그 성당의 내용이 뭔가 하면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답사 가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알아야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답사가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스페인 산티아고의 성당인데 마찬가지 지하에는 산티아고의 시신이 있어요.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가면은 가우디? 예, 가우디가 만든 성당이 있어요. 성가족 성당인데 이 자체는요, 전부 다 성경을 그대로 조합다 해놨어요. 성경 모르면은 여태가 봤자 높기만 높으네 이거밖에 못 느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탈리아 답사를 가는데 성당이 도대체 뭔가, 그 뭔가를 알려면은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옛날 약속입니다. 옛날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인데, 그럼 구약, 옛날 약속이 뭐냐? 구약의 중심은 율법이 됩니다. 우리 십계란 영화 보셨죠? 십계 영화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뭘 받아와요? 십계를 받아와요. 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첫째가 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가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유일신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이거 안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아담이 이 야훼가 뭐라는가 하면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유일신 이걸 안 믿는다는 것이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유일신 사상에 대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아담의 원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죄 때문에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서 신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꾸만 아담의 후손들이 유일신을 배반해요. 다른 신을 자꾸만 믿습니다. 자꾸만 믿으니까 나중 되면은 약 한 BC 400년쯤 되면 이제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이후에는, 말라기 때는 뭐라고 하면 야훼가, 하나님이 다시, 너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난 떠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영이 떠나니까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한 상태에 빠지니까 누군가를 기다려요. 이 어려운 세상을 구할 메시아를 자꾸 찾게 됩니다. 자꾸 찾는데 그 메시아가 드디어 등장했죠. 그죠? 메시아가 등장했으니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이 예수인데
이 신약은 사랑인데 예수가 나타나면서 또 한 분이 또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야훼 하나님 한 분이었지만은 여기 되면은 예수,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예수가 나타나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많은 이 죄를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 돼요. 누군가가 갚아줘야 되는데 누가 갚아주는가 하면 예수가 갚아줍니다. 예수가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는가 하면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구약 성서에서는 이 제사를 뭘로 지내는가 하면요,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주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서는요 예수가 직접 제물이 돼요. 직접 제물이 되어서 자기 몸을 대신 죄를 갚아줌으로써 지금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이 마음으로 있는 죄, 그 죄는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몸이 남아있어요. 이 몸은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언제 해결해 주느냐? 예수가 재림할 때 해결해줘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인간 창조입니다. 근데 인간은 완악하고 그다음 고집불통이어서 죄를 자꾸만 지어요. 죄를 자꾸만 지어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인간은 그냥 둘 수가 없다. 이거 심판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물로 싹 쓸어버려요. 싹 쓰는 대신에 노아의 가족하고 짐승 한 쌍씩만 살려줍니다. 이게 심판이요. 심판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심판인과 동시에 구원해요. 왜냐하면 물로 쓸어버리는 건 심판이고 노아의 배에 사람들을 노아의 가족들을 싣고 짐승들을 싣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지금부터는 심판으로 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심판으로 고쳐지느냐? 못 고쳐진답니다. 못 고쳐지니까 대안을 제시해주겠다. 대안 제시 방법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국 하나님 나라요. 자, 하나님 나라인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거든요,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문명 시대에서 너무 많이 타락됐습니다. 타락됐으니까 그냥은 안 되겠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게 돼요. 자,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일장의 연설을 착 합니다. 자, 지금부터 40년 훈련을 끝내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훈련하면서 너희들이 했던 거 그때도 훈련하면서요 우상숭배 많이 했거든요. 내가 있음에도 우상숭배를 그렇게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없는 그럴 때 당신들이 할 행동은 뻔하다. 당신들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도 그러나 이까지 왔으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왕국을 만듭니다. 왕국을 만드는데 여기에서도 자꾸만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니 하나님은 떠나고 그 다음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혼란 상태가 되고 우리 마지막에 메시아를 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탄생해서 대신 죄를 다 갚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이걸 신국 그럽니다. 그래서 포항지역 출신들이 하나님 나라 좋아하죠, 그죠? 좋아요. 정장식 시장님 포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네, 신국 문제입니다. 자, 이제 구약성경 구성, 구약성경 들어갈게요. 구약성경 문제인데, 구약성경은 39권이에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게 뭔가 하면 유태인어입니다. 유태인이 쓴 언어예요. 유태인들이 역사서와 예언서를 만들었는데 39권으로 만들었어요. 39권으로 만들었는데 알렉산더가 BC 4세기에 유럽을 통일을 탁 합니다. 탁 하니까 그 다음에 언어가 뭐로 바뀌는가 하면요, 히랍어로 바뀌어요. 그리스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유태인어는 필요가 없게 돼버렸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70명이 모여서, 이게 이제 성경 보면 70명 많이 나와요. 나중에 노아의 아들도 70명이고 요셉이 애굽으로 데리고 간 사람도 70명이고, 이 70명의 의미는 사실은 전 세계를 대표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0명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하는데 했는 김에 15가지 더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몇 건 되는가 하면요, 전부 54건이 돼버렸어요. 54건이 되는데 이게 어떤 파에서는 이거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이것만 진짜 정통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 전통이라 그래요. 히브리어 전통. 또 다른 데서는 헬라어 전통을 이어받아요. 헬라어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15건도 번역되는데 이것도 성경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나중에 마르틴 루터는 원래 성경학자잖아요. 아주 박식하거든요. 이 사람이 탁 들어서가지고 이거 헬라어 전통에 의해서 이 15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히브리어 39권만 구약 성경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개신교는 39권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천주교는 히브리어 전통이 아니고 이거 헬라어 전통이요. 헬라어 전통이다 보니까 제1정경, 이제 구약 성서 나오고 옆에 뭐가 붙은 거면 외경이라고 붙었어요. 외경, 경전 외에 또 경전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다시 제2정경, 천주교에서 제2정경, 다른 데서는 외경 그럽니다. 그걸 인정을 해줘요. 지금은 11건되고 11건만 인정해 주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의례 의식, 전례 의식. 미사라든가 이런 의식이 있죠, 그죠? 의식이 전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의식하는 거 보면은, 그게 어디, 샤만이 사는 것이 그게 어떻게 이 기독교에서 그게 되냐? 이렇게 이제 서로 비판하거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이 구약 성경 분리에서부터 이 개신교와 천주교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안 보이죠? 이 보라가 한 게 아닙니다. 자, 구약 성경은 뭐냐? 구약 성경은 역사서가 39권 중에 역사서가 17권.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체로 6,000년 전, 6,000년 전부터 창세기가 시작되거든요. 창세기 시작돼가지고 이게 BC 400년에 끝나요. 구약 성서가. 요 사이에 유태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기록한 게 요게 바로 구약 성경의 일부분입니다. 역사. 이 역사서 17권, 나머지 예언서가 17권인데, 예언서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율법에 관한 거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기록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 다음에 여기 시가서가 5권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5권. 그래서 전부 다 39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고, 이 역사인데 율법 중심의 역사. 율법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 어떤 벌을 받는다 하는 게 예언서입니다. 사실은 구약 성서가 39권이라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구약 성서는요, 5권이요. 이 5권입니다. 5권인데 이걸 5권을 뭐라고 하면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가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만든 게 창세기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창조해가지고 이게 애굽으로 전부 다 살기 어려워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노예짓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시내 산으로 가요. 시내 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 받는 게 레위기입니다. 율법을 받아요. 자, 율법을 받는데 요게 에집트까지 가는 게 요게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뭔가 하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요. 광야에서 헤매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마지막 다시 신명기에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요. 그리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는 여기 부속돼요, 전부 다. 그래서 구약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요, 이번 시간에는 창조 얘기. 창조 얘기는 이번 시간에 하고요, 광야에서 훈련하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번에 하고, 세 번째는 마지막 신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마지막 시간에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인데, 창세기 먼저 인간 창조, 우주 및 인간 창조를 탁 해요. 전체 프로입니다. 자, 5일 동안 우주 창조하고 마지막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를 탁 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아담 보고, 야, 절대로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런데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입니다.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난 뒤에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고집과 완악하고 나쁜 성질 때문에 점점점 타락해요. 타락의 근본은 뭐냐? 폭력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니까 하나님 보기에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심판을 탁 내려요. 심판을 내리는데 문제는 심판과 구원이 항상 동시에 따라가요. 물로 다 없애는 대신에 좀 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노아죠, 그죠?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해줍니다. 배에 태워서 구원을 해줘요. 구원을 해주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아의 후손,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가지고, 자, 내가 새로운 나라를 너희들한테 만들어줄게. 여기다가 계약을 해요. 계약의 당사자가 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쫓겨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근데 요셉은 신국 건설을 실행에 옮기는 첫 번째 사람이 요셉이요. 이 요셉이 애굽에 이주하는 요까지가 뭔가 하면요, 창세기요. 창세기고, 이 창세기 주인공은 누구냐?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야곱이요. 야곱이 창세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의 창세기가 에덴이 여기냐 이게 이제 엇갈려요. 어딘지 확실히는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막 쫓아다니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말로 창조해요. 그래서 말로 창조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이 시를 가지고 대신할 수 있어요. 시 한번 해볼까요? 김춘수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너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이 튀어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뭐 이게 이제 김수수의 꽃인데 사실은 이 말을 붙여주는 거죠. 그죠? 그럼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신이 세상을 탁 창조했어요. 창조하면서 시편에 노래가 참 납니다. 이제 노래 끝부분인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한데 이걸 뭘로 창조했느냐? 말로 창조했다요. 말로 창조했는데 켈빈은 이걸 뭐라 그러느냐? 켈빈은 얘기하기를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붓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는 뭡니까? 우주는 성경이요.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이고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이고 이게 다시 말씀으로 바꾸면 성경이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이걸 다시 언어로 바꾸면 성경,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네, 사람 만드는 겁니다. 사람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시스티나 성당,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가게 되면은 천지창조요 벽에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그림이 참 나오는데 그 천지창조의 최고의 글자는 아담 창조입니다. 자, 이게 아담이고 이게 야훼 하나님이에요. 자, 야훼 하나님이 여기에 길을 불어 넣어줘서 아담을 만들어요. 원래 성경에는 어디다 길을 불어 넣어줘요? 코에 불어 넣어줘요, 이게. 이게 성경은 틀려요. 틀려가지고 아담이 종교재판에까지 넘어갔었어요. 풀려나게 풀려나는데. 예. 그래서 이 아담을 착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이 인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는가 하면요.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이 인간의 모습이 신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원래 이 고대는요. 사람은 왕과 귀족만 사람이요. 평민이나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런데 성경에 모세가 탁 만들기를 인간의 모습하고 신의 모습하고 같다. 모든 인간의 모습하고 신의 모습하고 같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대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체로 종교적에서 이해하는 것이고, 이제 토인비가 해석하는 건 좀 틀려요. 토인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토인비는 이제 역사의 연구란 책을 썼잖아요. 역사의 연구의 주제가 뭔가 하면 도전과 응전입니다. 그 토인비가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자, 신의 본질이 뭐냐? 신의 본질은 창조인데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참으로 보기 좋았다. 참으로 보기 좋았다면 고칠 게 하나도 없이 좋은 거냐 하는 문제예요. 만약에 고칠 것이 하나도 없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신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은 필요 없어요. 왜요? 창조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신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완벽하지 못하다요. 완벽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항상 사탄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사탄인데 이 사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건데 이 존재를요, 하나님의 다른 측면. 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는데 좋은 면, 또 나쁜 면에는 사탄의 면모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문제는 창조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탄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없으면은 창조가 안 돼요. 창조가 안 되면은 신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사탄은 하고 신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죠. 토인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새로운 문명이 창조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우는 과정,
싸우는 과정, 도전, 사탄이 하나님한테 도전하면서 신이 응전하는 과정에서 문명이 발생됐다. 그래서 역사의 연구를 쓴 사람에게. 근데 문제는 창조인데, 창조할 때 사탄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신하고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가 이기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기기로 결정되면 사기 싸움이 돼요. 누가 이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니까 하나님도 여기서 전력 투구해야 돼요. 진흙탕에서 사탄하고 뒹굴면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거룩하니까 이 더러운 사탄하고 맞붙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사탄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랍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욥기에 나와요. 욥기 시로 쫙 나오잖아요. 시에 나온 이제 욥이 그야말로 아주 부자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사탄이 하나님한테 와서 이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한테 돈도 많이 주고 애들도 많이 놓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것이지, 만약에 당신이 이 욥한테 나쁘게 해봐라, 돈도 뺏고 다 뺏고 해봐라, 그러면 욥이 과연 하나님을 숭배하겠느냐라고 싸움을 싹 거는 거예요. 싹 겁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죠. 누가 싸우자는 거예요? 사탄과 욥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럼 네 한번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네 안 되나 보자. 그래서 이 욥의 재산을 다 뺏어버립니다. 가축도 다 뺏어버리고. 그런데도 이 욥이 하나님을 계속 숭배해요. 마지막에 뭘 주는가 하면요, 피부병, 아주 나쁜 피부병을 줘요. 아주 나쁜, 문둥병 이런 병일 겁니다. 아주 나쁜 피부병을 딱 주니까 이제 욥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벌을 주느냐? 왜 벌 주냐 이거요. 왜?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해요.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불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불행하게 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 사람들 세 친구가 가지고,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하는데 욥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 탁 나타나요.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 얘기하느냐? 상징적인 의미가, 너는 나를 대신해서 싸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니까 드디어 그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하는데 결국 인간은 신을 대신해서 사탄과 싸우려고 나온 사람. 내가 불행한 이유는 신을 대신해서 사탄과 싸우면 무조건 불행해져요. 이 불행의 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더라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일이라 그래요. 일. 이 calling, work, work 전부 다 일인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 일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 이게 일입니다. 일할 때 즐겁습니까? 포스코 다니까 일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이런 얘기예요. 이게 work, work. 그래서 인간 창조한 이유는 뭐예요? 인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마와 싸우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소명은 노동이에요. 노동에서 모든 걸 다 찾습니다. 남자가 노동을 잃는다? 남자가 65세 되면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일자리 없어지면은 다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47세 때 그냥 포스코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21세기의 일인데, 21세기 이전에는 일 열심히 하는 게 선인데요, 21세기 이후는 열심히 하는 게 악입니다. 왜 악이냐? 남 일자리 뺏어가 버려요. 악입니다. 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또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엘빈 토플의 제3의 물결이라는 거 있죠, 그죠?
제3의 물결, 제1의 물결은 농업의 물결이요, 제2의 물결은 산업사회 물결이요, 제3의 물결은 정보사회 물결입니다. 이 세 개의 물결 중에 가장 중요한 물결은 농업입니다. 그 이유는 농업에 의해서 고등종교가 나와요. 미랄의 신화, 이 농업이잖아요. 이 기독교나 불교는 농업혁명에서 고등종교가 나오기 때문에 최고로 중요하게 했던 게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4의 혁명이 나왔어요. 제4의 혁명, 제4의 4차 산업사회입니다. 이 제4의 4차 산업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인간을 대신해서 인공지능 로봇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모든 걸 다 바꿔봅니다. 종교도 다 바꿔요. 왜 바꾸느냐? 일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가 해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이미 많이 진행돼가지고 일자리 굉장히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획기적으로 바뀔 게 뭔가 하면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뭔가 하면 요겁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되면요, 기사들 다 실직해요. 다 실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문직이죠. 전문직인데 교사, 저는 1985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컴퓨터가 사람을 가리키는 걸 담당을 했었어요. 컴퓨터가 가리키는 게 더 잘 가리킬까? 사람 가리키는 게 더 잘 가리킬까? 누가 더 잘 가리킬 것 같아요? 사람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계측제 분야 담당했거든요. 계측제 분야 컴퓨터 내용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60명 들어오면 30명 컴퓨터, 30명 네, 8시간 둘 다 똑같이 강의해요. 똑같이 강의하고 9시 시간에 바로 시험 봤는데 제가 졌습니다. 저도 계측제라 그러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교사들 필요 없다는 얘기 돼요. 필요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중에 자꾸만 개발하니까 강사들이 싫어하더라고. 이거 하면 쫓겨나잖아요, 그죠? 싫어하더라니까. 그런 문제가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 전번에 바둑 두는 로봇 있었죠? 네, 바둑 두는 로봇가 인간을 이기니까 바짝 긴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의사였어요. 왜 그러냐? 사실은 지금도요, 의사보다는 컴퓨터가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의사 직업 잃어버려요. 지금 수술도 누가 해요? 로봇가 해요. 로봇 합니다. 그 다음에 판사, 변호사, 검사 이거 컴퓨터에 맡겨놓으면 정확하게 합니다. 정확하게. 네. 전문직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부 다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세대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30년, 40년 지나면요, 일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없어져요. 그럼 사람은 전부 다 실직자 되죠. 실직자가 되면은, 그러면 이게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문제가 돼요. 왜 로봇은 이게 소비를 못 하거든. 이 사람이래야 먹고 쓰고 자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본가는 자본주의를 유지해야 되니까 세금을 정부한테 냅니다. 정부한테 내면 정부는 그걸 무료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요. 이미 많이 진행됐죠. 예. 군인들, 젊은 애들 한 달에 몇십만 원 주고 65세 20만 주고 나중에 30만 올라가잖아요. 이 전부 다 이런 것들에게. 그리고 핀란드 같은 데는 이미 지금 한 달에 얼마씩 줘요. 전 무조건 줘버려. 전에 스위스도 뭐 한 달에 100만 원에 준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그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 없어요. 일자리 없는데 자본가가 자본주의는 유지해야 되니까 세금을 자발적으로 정부에 내요. 정부에 내면 정부는 그걸 그냥 백성들한테 일부러 또 풀어줘.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유토피아죠, 그죠? 일 안 하고 놀러만 다니면 돼, 이게. 그런 시대가 곧 되는데 문제는 자본가의 문제예요. 자본가. 그러면 자본가가 힘이 있겠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힘이 있겠어요? 자본가가 힘이 있어요. 자본가. 전번에 삼성의 무슨 차장한테 문자 하는 거 봤죠? 문자 하는 게, 국정원, 고급 공무원도 그 차장한테 가서 뭐 부탁하고, 검찰총장도 보내서 부탁하고, 그게 한 그룹의 차장한테도 부탁하는데, 만약에 재벌에서 모든 돈을, 세금을 전부 다
백성들한테 나눠준 돈을 준다면 자본가가 힘을 안 갖겠어요? 오히려 잘못하면 자본가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항상 부릅뜨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유토피아가 형성이 돼요. 됐고, 그래. 앞으로 이제 30년 뒤면은 일 안 하고 편히 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돈, 그거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브의 창조입니다. 아담 창조하고 난 뒤에 짝이 없네, 이게. 짝이 없으니까 이브를 만들어요. 이브를 만드는데 이브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아담의 갈빗뼈를 빼내서 만들어요.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담은. 예. 그 다음에 뼈로만 재질이 틀려 벌써. 재질이 틀리고 여자는 남자보다가요 훨씬 더 정성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피부 만져보면은 보들보들해요. 그 왜 그러냐? 왜냐면 넘어지면은 다치지 말라고 기름띠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잘 다치지 않고 만져도 보들보들하고 이렇게 만든 게 이브입니다. 이브야. 이브는 훨씬 더 고난도 잘 만든 거예요, 이게. 네, 됐죠? 그 다음에 이브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요. 남편을 돕는 사람이요. 근데 이 돕는 사람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뭐냐면은 시편에 시가 나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아, 이게 여호와는 영어식이요. 야훼는 이제 히브리어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요. 도움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요, 이게. 그래요, 이게. 만약에 부인이 남편한테 도움을 주면은 하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 부인이 하나님이요. 그 얘기입니다.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시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만날 돕는 배필, 부인이 나를 돕는 배필이라서 내 밑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 내보다 높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하는 것도 여기 마이크 잡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마이크 잡도록 해주는 돕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같이 내가 받들어 모셔야 돼.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만들어 난 뒤에 아담이 눈을 탁 떴어요. 탁 뜨고 난 뒤에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첫 번째 나온 시를 탁 읽습니다. 시라고 하는 게 뭐냐? 시는 감정에 북받쳐서 나오는 게 시요. 시. 그게 음률을 붙이면은 그게 노래가 돼요. 예. 근데 여기 시는 그러니까 이 시를 잘 파자해서 보면요. 말씀 언변에 절사자가 들어갔네? 절이란 게 뭐냐?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이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하고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절이라는 뜻은 내가 절에 갔다라는 의미는 내하고 부처하고 합의를 이뤘다. 무슨 소리요? 내가 신이 되었다. 부처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어서 나오는 소리, 이게 시요. 내가 만약에 교회에 들어가면요. 내가 교회에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하나님과 합일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오는 말, 이게 시입니다. 시는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 그래서 시가 나왔다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가 탁 나와. 아담이 이르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다 이렇게 나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은 나는 너다, 너는 나다. 네가 나고 내가 아니다. 이게 뭔가 하면 창조 질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와 내가 분리된 게 아니고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합해져 있으면은
이게 또 이렇게 나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합일된 상태는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부생활 하면서도 처음 부부생활 하면서 옷을 벗고 지냅니까? 안 벗고 지냅니까? 벗고 지내더는 거예요, 이게. 벗고 지내는데 서로 부끄러우면은 이건 남이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지 않아야 정말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요. 그래서, 자, 아담과 이브의 정체성이 뭐냐?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인간성을 통해서 관계 맺음이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이 관계 맺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물론 남녀간에 벌거벗고 격이 없이 지내고 모든 짐승과도 격이 없이 지내는 관계,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이 관계 맺음이거든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때부터 차별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만 나가실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 했는가 하면, 야,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 지시입니다. 지시. 근데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요.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게 뱀입니다. 뱀인데 원래 뱀은 여기 이제 꼬리가 이렇게 했는데 원래 뱀은 그 당시에 뱀은 발도 있고 손도 있어요. 손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벌 주잖아. 벌 줄 때 배로 기어 다니라. 벌 줘서 이렇게 된 거지. 실제 이게 하나님, 이게 뱀이에요. 뱀이 꼬시는 바람에 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따먹으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는데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추방하죠, 그죠? 추방합니다. 추방할 때 보니까 여기 팽팽한데 벌써 나이가 들어 보이죠? 에덴 동산은 안 늙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되면 늙어서 죽습니다. 이걸 나타내기. 자, 이렇게 해서 자, 언제 아담한테 네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배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위배한 게 뭐 그리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 중심에서 지가 판단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그거고 내가 생각하건대 그거 따먹어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지가 판단하잖아요. 그죠? 신과 같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신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면서 지 스스로를 높여서 신처럼 된 거예요. 이게 신처럼 돼버리면 뭐 이게 유일신 사상을 위배한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 유일신 사상을 위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지어버려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나폴레옹과 이제 히틀러 말고 나폴레옹만 나폴레옹이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뭐요?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왜 영웅이 되느냐? 쓸데없는 사람을 다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쓸데없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신이 되고 싶고요. 이게. 이 사람도 신이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어서 엄청나게 많이 죽여. 히틀러, 스탈린 이 사람도요.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요.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 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유일신 사상을 위배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이야말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은 누누이 강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원인은 뭔가 하면요. 자존심이요. 인간의 자존심, 자만심 이것이 큰 죄다. 이걸 없애려면은 스스로 낮아지는 수밖에 없다. 죄의 원인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인데요.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낮춰랍니다. 그 낮출 때만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악 갖다 먹었으니까 부끄럽잖아요. 홀랑 벗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렸어요. 이 무화과 나무로 가리면은 부끄러움은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야훼가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부르니까 이게 아담하고 이브가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 버렸습니다. 숨고 안 나타나. 그래서 왜 안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벗어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벗어서 못 나갑니다. 이게 뭔가 하면 부끄러움, 나무 뒤 가르치니까 벗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끄러움은 해결할 수 있는데 두려움은 해결 못 해요. 왜요? 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얘기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거든, 그죠? 이걸 하나님을 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한테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야, 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담이 뭐라는가 하면 당신께서 짝지어진 그 여자가 손가락질하면서. 자, 전에는 뭐라 했어요? 뼈 중에 뼈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뼈 중에 뼈 하다가 갑자기 그 여자가, 이거는 뭐예요? 이미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창조 질서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짝지어졌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한테도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장 큰 이게 원죄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벌을 줘요. 뱀부터 벌을 주는데, 야, 니는 만날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이나 처먹어라. 이렇게 벌을 주고, 그 다음에 너는, 이브가 그 다음 죄인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나는 남편을 원하지만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이브는 아담에게 사랑하면서 여자들이 대부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그러게 돼. 예,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게 그래. 근데 남편은 너를 폭력으로 다스릴 것이다. 벌을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폭력의 아까 갈등이요.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서로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고 나가 너였어요. 이제는 사랑과 폭력의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로 가려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두려워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 입힙니다. 아담과 이브한테 가죽 옷을 해 입혀요. 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제사의 기원이에요. 제사의 기원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게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게 하나님이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만들어줬는데 마지막 제사가 누구요? 처음에 이걸 잡은 것도 누구요? 하나님이 잡은 거예요. 마지막 대속 제사가 누군가면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를 매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매달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제사 매달았어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것도 인간의 죄를 면하게 해준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매달아서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준 것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구약에서 아담이 원죄를 저지른 것을 그 후대 사람들은 계속 대신 죄를 갚아야 되는데 그 죄 갚는 게 뭔가 하면 제사였어요. 제사인데 그 제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털옷을 입혀 줌으로써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항상 짐승, 구약의 제사는 대체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요. 물론 번제는 단제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게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추방되는 건데, 추방되는데 이게 죄를 저질렀죠. 죄 저지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엉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죄 저지른 사람은 영원히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아담은 영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야, 너는 앞으로 생명나무 먹지 마. 오지 마 해서 생명나무에는 천사가 불칼 들고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가서 이거 먹으면 영원히 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의 성격, 에덴 동산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과 아담이 만났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요.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규격화시킨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성당의 제단이고, 제단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아요. 여기 성베드로 성당의 제대거든요. 엄청나게 크죠?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요게 천계인데, 불교로 말하면 닷집 같은 의미예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죠. 지성소, 제대. 아담이 죽습니다. 이제 죽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안 죽었거든요. 생명나무 먹고. 근데 추방되면서 죽음이 됩니다. 이 죽는다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이브가 추방이 됐어요. 추방된 뒤에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 굉장히 완악해요. 완악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심판하는 과정이 됩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잠을 자서 누구를 놓는가 하면요, 카인과 아벨을 놓습니다. 근데 카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둘이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더라 이거요. 왜 하나님은 차별 두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푸는데, 이게 토인비는 뭐라고 풀었는가 하면은 이 유목민과 정주민의 문화적인 차이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농사 짓는 거는요, 이거 몸만 꼽아 놓으면은 기다리면 농사가 돼. 아무 기술 없어도 농사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목민들은, 스텝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은요, 날씨가 굉장히 나빠요. 날씨가 나쁘기 때문에 이 스텝 지역의 유목민들의 리더는 굉장히 현명해야 돼요. 체계로 현명해가지고, 이 엄마할 때는 엄마하고, 그 다음에 온순할 때는 온순해야 되고, 이런 리더가 갖춰야 될 조건을 딱 갖추고 있는 게 유목민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가만 보니까, 유목민의 리더야말로 기독교가 바라는 지도자 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별뒀다. 이게 토인비의 설입니다. 문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예. 또 하나 뭔가 하면은, 이 아벨이 카인이잖아요. 카인이 제사 지낼 때는 하나님이 제사 안 받으면 성질을 팍 내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으로 제사를 지는 거예요. 아벨은 아니에요. 아벨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인은 분하고 안색이 변했어요. 이거 뭐요? 자기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성질이 났다. 그 다음에 아벨은 아니요. 아벨은 그야말로 순종하고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사실 제사라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이제 생활이 있잖아. 삶이 있어요. 삶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이나 교회를 갑니다. 성당이나 교회 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생활 속의 삶하고 차이가 나면은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생활이 진실한 사람이 예배당에 갔을 때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와 삶하고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카인이. 아벨은 생활 속에도 굉장히 진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 가서도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제사 지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잘했는데 밖에 나가서 실행을 안 했다? 이거 뭐요?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프론 도끼날로 잘라버려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갈등이 증폭이 돼. 이게 원래 아담과 이브 갈등이잖아요. 이 이브 갈등이 증폭이 돼요. 카인과 아벨의 증폭이 돼서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이 됐지, 그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담에서 카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누굴 보내주는가 하면 아벨 대신에 셋을 보내준 거예요. 셋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카인의 후손, 셋의 후손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자, 아담의 아들이 아벨과 카인이 쓰는데,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셋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카인의 7대 후손이 라멕이에요, 이게. 이 라멕이 이게 힘을 자랑하는 놈만이에요, 이게. 셋 공동체가 되고, 카인 공동체가 되는데, 이 셋 공동체에서 노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거는 영웅, 전쟁의 영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셋 공동체는 굉장히 성실한 공동체들이요. 근데 카인의 공동체들은 이게 살인 집단이에요, 살인의 DNA가 흐르는 집단. 그래서 이 집단은 굉장히 폭력적인 집단입니다. 폭력적인 집단인데 문제는 이 셋의 공동체에서 여자들을 여기서 취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서 여기도 동시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타락을 하게 되더라 이거죠.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의 근본은 뭐냐? 폭력입니다. 폭력. 우리 성폭력 강간이 나오죠. 이게 폭력의 마지막 단계가 성폭력이에요. 모든 것은 폭력인데 어느 폭력도 해당돼요. 말을 함부로 한다? 이것도 폭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을 폭력으로 봐요. 폭력. 그래서 자,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포악하고 부패한 사회, 특히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드디어 심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카인이 에덴의 동쪽에 녹성을 줘요. 녹이라는 게 허물한 뜻인데요. 허물한 그런 인간 왕국을 만듭니다. 인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인간 왕국을 유지하는 게 뭔가 하면요, 폭력이에요, 이게. 조폭 집단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 정권 생각하시면 돼요. 김정은 정권은 이게 폭력 정권이죠. 폭력 정권이에요. 근데 옛날의 인간 왕국은 김정은 왕국 저리 가랍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게 인간 왕국인데 이 인간 왕국은 악이 집대성 된 거예요. 이 악이 집대성 되면서 뭘 만들까 하면요, 문명을 만들어요. 자,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허무하니까 이거 우리끼리 어떻게 잘해보자 해서 나온 게 문명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은 나중에 확연히 갈라지는데 카인의 후예들이 만든 게 문명입니다. 문명은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문화와 문명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가 하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뭘 했느냐 하는 문제요. 뭘 했는가 하면 문화라는 걸 한 겁니다. 자, 그럼 문명이라는 게 뭐냐? 문명이라는 것은 civilization 해가지고 이건 도시 사람들. 도시 사람들인데 도시 사람들은 뭘 하고 사는가 하면은 큰 집에, 큰 자동차에. 누가 만들었어요? 정중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정중시는 이런 거 보면 인간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시는요, 인간의 위대함이 나타나요. 근데 요 사람 어디 사람인가 하면요,
요 사람. 누구에게? 여기 김기덕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봉화촌 사람이거든. 봉화촌은 도시하고 정반대요. 봉화촌은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자연의 숭고함, 자연의 장엄함을 느끼는 게 시골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생각,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와, 이거는 문화인데 문화의 원의미는 칼처입니다. 그죠? 칼처 뭐예요? 농사 짓다. 농사 짓다가 뭔가 하면은 미랄을 땅에 넣어야 미랄이 썩어서 새로운 미랄이 왕창 돋는다, 부활한다. 이게 문화입니다. 이게 문화.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모는 게 최고의 낙이고, 여기 있는 요 사람은 이 사람 별장 짓잖아. 지가 짓잖아요. 그죠? 지가 짓는데 화장실이 없어. 소변이 되고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위에 올라가서 텃밭에 구덩이 파가지고 똥 넣어요. 똥 누는데 거기다가 미랄을 뿌리면은 뭐가 솟아요? 똥이 미랄로 바뀝니다. 쓰레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문화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이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땅에 묻으라게, 죽여라게요. 내 스스로를 죽이면은 부활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문화입니다. 컬처.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아요? 봉화촌 놈이 도시보다 훨씬 낫지. 근데 야가 도시에 살때 물을 먹더니만 뭐 여자 배우를 두드려 패가지고 문제가 되더만. 그래서 지금 현재 카인의 후예는 뭘 추구했는가 하면요, 문명을 추구한 겁니다. 문명을 추구했기 때문에 드디어 홍수로 심판을 해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있습니다. 배로.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라멕 넘어갈게요.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얘기했거든요. 노아 보고, 야, 이 배 만들어라. 배 만들어.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 배를 만들어요. 배를 만드는데 이거 얼마 동안 만드는가 하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거든.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138m요, 너비가 23m요, 높이가 14m. 톤수는 43,000톤. 엄청나게 큰 배죠.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이제 이 홍수가 나기 전에, 야, 하나님이 노아 보고, 야, 너 가족 타고 그 다음에 한 쌍씩 다 짐승도 태워라. 선한 짐승은 6쌍이라도 태워라. 이렇게 태워요. 다 태웠습니다. 다 태우고 난 뒤에 드디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 노아의 홍수가 하여튼 해발 4,000m 가까이 올라가요. 이게 물이 올라가는데 그 물이 어디서 나왔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창조편에 나와요. 창조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물을 둘로 나눠가지고 지상의 물 하나로 하고, 또 하나는 궁창 위에 물을 이렇게 둘렀다. 그 지구 위에 바닷물을 다 둘러놓은 거예요. 이게 둘러놨어요. 둘러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딱 되는데, 드디어 심판의 날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떠나면은 여기에 궁창에 구멍이 뚫어져. 궁창에 구멍이 뚫어지니까 이 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쏟아지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가짜? 진짜?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따지는 거 아니고, 이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모든 성경 해석,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게 진리냐 아니냐, 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 요 관점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 위에 지구상에 바다가 있고 물이 있고 저 하늘 위에 궁창이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요. 만들어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는 유지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서 궁창에 구멍이 뚫려서 여기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쏟아져 내려가지고 얼마간 40일간 폭우가 쏟아져요. 이 40일간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40일간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 몇 년을 끌고 다닌가 하면 40년을 끌고 다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 다음에 예수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할 때까지 얼마 동안? 40일 동안. 40일은 정화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이 어디가 쳤느냐? 이제 이게 심판과 구원인데, 아까 얘기했죠? 네, 그런 의미. 네. 이제 여기, 이게 그 미켈란젤로,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은, 이제 그 노아의 홍수도 그려놨, 천지창조편에 노아의 홍수의 그림도 그려놨어요. 산이 어디까지, 이까지 아라라산 한 3,800m 얼마 돼요. 여기까지 물이 차버린 거예요, 이게. 그거 가면은 이 노아의 배가에게 있었던 자리가까지 나와, 이게. 이게 사실이냐, 진리냐? 사실이 가까워야 되는데, 그죠? 남은 사람 8명. 노아의 홍수가 난 뒤에도 더 살아요. 777세 때 홍수 나고 950세 때까지 살아, 이 사람. 오래 살죠? 이게 진실이냐? 가짜냐? 이거 따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보면은, 장성교회, 앞에는 궁전이, 뒤에는 뭐예요? 뒤에는 배입니다. 이 노아의 방문주거든요. 요 옆에 가면 대흥교회 있어요, 대흥교회. 대흥교회 있죠? 대흥교회. 그것도 배로 되어 있습니다. 배 모양. 이 좀 노아의 방주의 형태입니다. 이 네이버죠, 그죠? 네, 네이버. 그 다음에 40일 뒤에 비가 멈췄습니다. 멈추고 난 뒤에 뭐가 솟는가 하면 무지개가 탁 솟아. 이 무지개가 솟는데 무지개가 솟으면은 그 다음 뭐요? 그 다음은 비가 오지 않는답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자, 이거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의 홍수와 같은 걸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탁 물고 오잖아요. 요거하고 예수가 세례요한부터 세례받은 것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노아의 홍수 딱 나옵니다. 요 빨간 거 입은 거 뭔가 하면 바티칸 상징하는데, 이 배를 타야 되는데 이거 탔다는 거는 바티칸, 이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 나면 다 쓸어버린다. 왜요? 부패했거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인데 셈, 아벳, 함 셋이 있어요. 셋이 있습니다. 셋이 있는데 여기 셋 중에 한 놈이 문제가 돼. 손가락 시장이 누구이게? 야지. 야가 지 아버지의 성기를 보고 손가락질. 이놈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예, 야가 문제된 게 이게 야가. 그래서 자 보면 아담과 노아까지 왔죠. 노아에서 셈과 함인데 셋 중에 둘이 중요해요. 셈은 충실하고 착실한 사람, 함이 자기 아버지 성기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희롱했던 애가 함이거든. 이 함이 또 문제를 엄청나게 일으켜요. 어떻게 일으키느냐? 노아의 후손 셋이 있었어요. 하나는 셈, 하나는 함, 하나는 야벳입니다. 함이 손가락질을 했나? 야인데, 야가 폭력에 가까워요. 하나님 말을 안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는 홍수를 없애겠노라. 네, 홍수의 심판 안 내리겠노라 그랬어요. 근데 함은 그걸 안 믿어요. 함은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관찰해야 돼. 관찰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만들어요. 첫 번째 이유, 바벨탑을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신같이 되려고 그래.
이건 뭐예요?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죠?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이 함족입니다. 함족, 그래서 성과 탑을 쌓자,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신과 같은 권력을 갖자, 이 함족이 내세웁니다. 신할평지역이세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뭔가 하면, 흩어버려.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함족 문제 많다.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이 야들을 다 흩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함족을 이리로도 보내고, 이리로도 보내고, 이리로도 보내고, 이리로도 보내버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해서 또 하나 흩어버리기도 하고, 말도 다르게 해버려요. 말도 통하지 않게. 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셈족은 착한 애잖아, 그죠? 셈족은 불러서 모아요. 불러서 모으는데 셈족이 누구를 부른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게 돼요. 자, 아브라함은 어디에 사는가? 자, 드디어 대안을 제시하는데 홍수 끝나고 대안을 제시해요. 신국 건설의 언약을 하는데 그 언약의 첫 번째 당사자가 아브라함이 돼요. 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자, 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건국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뭘? 야,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너희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 약속하는데 그 약속을 최후로 성공시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입니다. 근데 먼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해요. 어떻게 약속하느냐? 아브라함한테, 야, 너한테 땅 줄게, 자손 줄게, 주권도 줄게, 이 세 개를 준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이제 계약서였어요, 계약서. 계약서인데 하나님 사인하고 그 밑에 아브라함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삭 사인하고 야곱이 사인해요. 세 사람이 사인해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세 사람이 돼요. 이게 할아버지 아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네, 세 사람이 언약의 당사자가 돼요. 근데 요셉은 야곱의 아버지인데 이게 언약의 성취 통로 그리고 성취 완수한 사람이 예수요. 이 요셉은 예수 아버지가 누구요? 요셉이죠. 그 요셉이 아닙니다. 그 요셉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요. 그래서 이제 저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어디 사는가 하면요, 갈대아 우르란 데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란 데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아까 문명과 문화 얘기했었죠. 갈대아 우르 지역은 문명 지역이요. 기가 막히게 발달한 문명 지역이었습니다. 상하수도가 완비되어 있고 도서관도 있고 기가 막힌 이 문명 지역, 지금부터 4,000년 전이요.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너 나와라 그랬어요. 여기 사는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보고 네 나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에 두 말 없이 나갑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요, 여기를 벗어나면 생명 보장 못합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는 잘 살았지만 다른 지역은 잘 사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고생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탁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들어가느냐? 이렇게 가지고 가나안 땅, 여기 뭐요?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이게. 젖과 꿀이는 약속한 땅,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까지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아브라함도 좀 치사한 면이 있어요. 지 마누라도 목숨 살리기 위해서 지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래.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폭력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보여져요. 보여진 이유는 뭔가 하면 신국이 되지 않을 경우, 심판을 어떻게 내린가를 아브라함한테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자식을 원해요. 땅도 주겠다 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줄 거고, 자손을 주겠다 문제인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네. 85세 될 때까지 아들이 없어요. 사라, 그 부인 사라도 한 84세쯤 돼.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했는데 꼭 내 몸에서 안 나도 되는 거 아니냐? 하녀 하갈이 있는데 하갈 강한테서 이렇게 애를 낳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애를 낳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시면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에 의해서 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을 나중에 할 수 없이 쫓아보내는 상황이 됩니다. 쫓아보내요.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버립니다. 광야로 쫓아버리고 난 뒤에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좀 부족해요. 왜 믿음이 부족한가 하면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그러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떠나지 마라 했는데 또 후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사라한테 주겠다 그랬는데 하갈라고 잡아버린 거예요. 후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딱 보니까 야는 뭐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다요. 믿음의 증표를 내놔라. 믿음의 증표가 뭐냐? 믿음의 증표, 이게 뭔가 하면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할례인데 할례가 뭔가 하면 끊어서 제사 의식을 행한다 합니다. 뭐를 끊어요? 성기의 코피를 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뭔가 하면 그게 뭐라 그러지? 그게 무슨 수술? 포경수술. 네, 포경수술 하는 거예요. 이 포경수술 하는 건데 이 포경수술이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안 아프게 해서 포경수술 하는데 그 당시에 칼은 섞이시니까 돌칼입니다, 이게. 네, 돌칼로 이거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파. 그런데도 이걸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해요. 근데 이게 무슨, 할례가 뭔가 하면 의식이잖아요. 의식인데, 이게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이게. 인감도장 찍는데, 왜 하필이면 인감도장을 성기 끝에다 찍었냐, 이거요. 손바닥에 찍어도 될걸. 왜 찍었냐? 왜 찍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요. 99세입니다. 99세고, 그 다음에 사라의 나이도 98세쯤 돼요. 그러면 애를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 못 낳아요. 남자는 놓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여자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일단 인감도장을 찍고 난 뒤에 애가 생겨요. 애가 생기는데 그 애는 성행위에서 생겼다기보다는 하나님 영에 의해서 인감도장을 찍는 바람에 그 영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영에서 생겼는데 하필이면 인감도장을 왜 거기다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 만든 이유는 항상 너희 후손들이, 이제 후손들도 다 할례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할례를 하고 난 뒤에 항상 후손들이 성행위 애를 놓으려고 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영에 의해서 태어났다. 내 후손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태어날 것이다. 요것 때문에 그 성기 끝에다 인감도장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삭이 100세쯤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할례 문제인데, 할례는 유태만 할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계 방방곡의 할례 거의 다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는 문제요. 그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 할례는 이게 성인식의 가입 통과입니다. 자, 우리 할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차이가 뭐냐? 할례를 하게 되면은 성감이 둔해져요. 여자가 할례해요. 여자 할례도 그게 가장 민감한 크리토스를 잘라내요. 그걸 잘라내면은 성행위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느냐? 인간에게는 본능, 동물성이 있는데 이 동물성을 잘라낸다는 겁니다. 동물성, 인간의 본능이 나쁜 거잖아요. 본능을 잘라냄으로써 드디어 한 사람의 완벽한 인간이 탄생한다. 이게 원래 할례의 목적이에요. 이게 성인식에 해당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표피가 쌓여있으면 거기가 민감해져가지고요. 거기 스칠 때마다 성욕구가 일어나거든. 근데 그걸 포경수술 해버리면은 만날 옷 깃대 스치니까 둔감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둔감해지니까 본능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게 원래 할례의 목적.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은 다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해요. 아프리카 같은데 여자 할례하는 거 봤죠? 들어봤죠? 그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를 합니다. 여기 이제 터키. 이 터키 갔을 때 야가 한 7살쯤 되는데 멋있게 차렸어요. 왜 차렸냐? 이제 할례하려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거 좋다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게. 예, 성기 절제술, 할례, 여자도 할례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이유는 거기 있어요. 예. 근데 이제, 100세? 아브라함 100세 이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의 뜻이 뭐냐? 이삭이 비식 웃는 거예요, 이게, 비식. 이삭이라는 게 뭔가 하면, 비식, 웃기네. 하나님이 애 준다 하니까 100살 된, 99세 된 사람 보고 애 준다 하니까 이삭이 비식 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놈 봐라. 그래가지고 애를 낳고 났는데 이름을 뭘로 지어주느냐? 비식 웃는 뜻, 이삭을 탁 지어준 거예요, 이게. 항상 이삭 볼 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미안스럽잖아요. 하나님 뭘 비웃었으니까 그걸 느끼라고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야가, 이삭이 한 15살쯤 됐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그럽니다.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제단에 올려놓고 죽여서 제사 지내라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진짜로 팍 죽이려고 해요. 팍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했느냐? 왜 죽일 수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 죽일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나이가 100살입니다. 100살인데 이 100살 때 얻은 애가 자기의 힘으로 놓은 애가 아니요. 하나님 힘으로 놓은 애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힘으로 놓은 애기 때문에 야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확고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죽이려고 탁 켰는데 천사가 와가지고는 됐어 알았어 해가지고 죽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예표냐 하는 문제인데 바로 이 예표입니다. 자, 이 하나님 예수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죽잖아요. 죽는데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부활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팍 죽일 때는 부활이 전제된 죽음이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도 부활이 전제된 죽음이기 때문에 이 모리아산에 이 번제 제물로 바치는 것은 요거의 예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인신제의라는 게 있어요. 인신제의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널리 전파가 돼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이 정령, 옛날 사람들은 모든 식물, 동물들 다 정령이 있다. 그 정령의 대장은 왕이 정령의 대장인데, 만약에 왕이 정령이 약해지면은 식물이나 동물이 다 시들시들해진답니다. 그래서 왕한테는 왕비를 5명 붙여줘요. 5명 붙여주는데 요 5명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은 여자가 하나가 와서 장로한테 일을 바칩니다. 자가 요새 힘이 좀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 왕을
태워 죽여버립니다. 태워 죽여야만, 약한 정령을 죽여 없애야만 식물과 동물이 번성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가 쓴 황금가지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왕 죽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왕이 가만 보니까 지 죽기 아까워. 지가 죽기 싫어.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어요? 내 대신 죽을 사람을 골라요. 내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내 대신 죽였어요? 내 아들 장자 대신 죽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제사 지내는 것들이 중동 지역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사람 묻는 거 이게. 이가 이렇습니다. 신전을 딱 지어놓고, 야, 신 만들어줄 테니까 누구 두 사람 나와. 여자 남자 나옵니다. 여자 남자 나오면은 신전에 올라가서 결혼식하고 그걸 두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삶아서 먹어요. 삶아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왜 먹느냐? 두 사람은 신을 만들어줬잖아. 신을 만들어줬으니까 신의 고기를 먹으면 나는 뭐가 돼요? 나도 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죽여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문제는 이게 너 오늘 두 사람 삶아 죽일 텐데 삶아 죽고 싶은 사람 나와봐. 그러면 손 들고 나와봐. 그러면 손 하나도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저요 그럽니다. 저요. 왜? 죽어도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내세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세관.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뒤에 다음 세계가 있다를 가르쳐 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인류의 희생 뒤에 나타난 게 뭔가 하면요, 내세관의 확립이에요, 이게. 내세관의 확립은 우리가 죽은 뒤에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얻은 게 이거예요. 벽별락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원래 카페에 오늘 몇 시까지 한다는 거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비식해서 놓은 게 누군가 하면 이삭. 자, 이삭이 리브로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으니 그게 누구요? 야곱하고 또 누가 있어요? 에서와 행복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게 사기꾼, 뜻이 사기꾼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이 이스라엘이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뜻은 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 이스라는 이게, 엘은 하나님. 이스라는 이기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 야곱이요. 여기 뒤에 얘기 나옵니다. 운동하고. 자, 언약의 당사 했죠? 이삭의 순종신앙. 자, 이삭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야곱 다음에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건 잘못 그렸어. 자, 이제 이삭의 부인이 리브로예요. 리브로인데, 리브로의 태중에 쌍둥이가 들어갔어. 쌍둥이 들어갔는데, 이제 에서가 탁 날라그래요. 날락하니까 태중에서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탁 잡아. 예, 발목 잡고, 왜? 지가 먼저 나가려고. 근데 결국 먼저 나오지 못했어요. 에서가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탁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곱이 발목 잡는 놈이에요, 이게. 야곱, 유태인들의 이름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예를 들면은, 범교란 뜻이 뭡니까? 잘 몰라요? 모범으로 가리킨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근데 에서의 뜻은 영웅이요. 야곱의 뜻은 여기에 나무 발목 잡는 자, 사기꾼 이 뜻이요. 예, 야곱의 뜻은 사기꾼이에요, 이게. 근데 이 에서는 미풍이 당당하고 활쏘기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해요. 에서는 소심해. 소심하고 집안일만 잘하고 죽이나 끓이고 팥죽 끓이고 있어요. 팥죽 끓이고 있는데 이 에서가
이제 화살, 사냥 갔다가 배고파요. 배고파 오니까, 야, 에서야, 야, 야곱아, 그 반죽 안 줄래?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는가 하면, 반죽 드리는데요. 혹시 장자권 나한테 안 주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까짓 거면 주지 뭐! 하고는 반죽을 얻어먹었어. 반죽 한 그릇에 뭘 준 거예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예. 장자권을 팔아먹는데 이 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맹인이 됐어요. 맹인이 되는데 이삭이 에서가 형이니까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이삭의 부인 리브로가 에서를 싫어해요. 고부 갈등인데 문제는 싫어해서 이 에서 대신에 야곱을 딱 불러요. 야곱을 부르는데 에서는 원래 털이 많았어요. 털이 많은데 만져보면 알아. 야곱은 털이 없어요. 그래서 털 가죽을 입혀가지고 눈이 머니까 딱 불러들여서 장자의 축복을 딱 해줘요. 근데 원래 에서한테 해줄 건데 야곱한테 해준 거예요, 이게. 에서가 성질이 되게 났겠죠, 그죠? 되게 난 거예요, 이게. 비록 준다 했지만은, 그건 말로 한 거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이게 갈등 때문에 리브로 이 부인이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건데, 나중에 다시 야곱이 에서를 불러요. 그래서 이삭이 다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가지고 드디어 알아.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야곱한테 장자권의 그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드디어 이 야곱은 장자권을 정식으로 얻었습니다. 에서하고 원수는 졌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삭이 야곱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 야, 니는 가나안 여자 결혼하지 말고, 너의 삼촌 라반이 있는데, 라반의 딸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라반을 만나러 가요. 라반을 만나러 가는데, 라반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래서 이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딘가 하면, 이게 900km쯤 돼. 여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 가서 생활을 하는데 거의 26년간 생활해요. 그래서 처음에,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베델로 갑니다. 여기 베델이.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베델로 가요, 첫 번째가. 베델로 가는데, 베델로 가가지고, 밤이 됐어요. 밤이 돼가지고, 돌베개를 탁, 이렇게 베고 사는데, 꿈에 계단이 나타나면서 천사가 들락날락하고 이 위에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원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율법을 믿든가 유태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계단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단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 뭐라고 하면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단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베델에서 야곱이 부은 돌베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회를 지어요. 교회 짓는데 베델교회 들어보셨죠? 포항에 베델교회 많아요. 저 흥에 가도 베델교회 있고, 기계 가는 데 보면 저쪽에 왼쪽에 가다가 보면 베델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베델의 뜻은 바로 엘이 하나님이거든. 벳은 집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문제는 여기에 예수도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워서 있는데,
야곱의 누인 요 모습을 형상화시킨 게 베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삼촌, 외삼촌인데가 밧단 아람이요. 밧단 아람은 뭔가 하면 아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밧단은 길, 아람으로 가는 길, 아람으로 가는 길인데 문제는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때부터는 야곱한테 임재를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같이 가는데 그때부터는 무슨 길인가 하면 순례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순례길 얘기하는데 순례길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처음 순례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를 해야 순례길이 돼요. 그냥 뭐 간다고 순례길이 되느냐? 아닙니다. 순례길 처음 갈 때 기도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때는 순례길이 되고 내 마음에 정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 이게 순례길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어디까지요? 밧단 아람의 외삼촌인 데까지. 그래서 외삼촌 집에 딱 가보니까 둘째 딸이 예쁘네. 팍 꽂혔어요. 둘째 딸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해. 하고 싶어 하는데 외삼촌은 내가 원래 사기꾼이잖아요. 외삼촌을 라반은 왕사기꾼이야, 이게.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이 이 외삼촌. 라반이. 자, 라반이, 야, 그래. 네 7년 동안 일해라. 그럼 내 딸 줄게. 7년 동안 일했어요. 일을 했는데, 이 둘째 딸 나이를 줘야 될 텐데, 둘째 딸 안 주는 거예요. 뭐라 하면은, 야, 첫째 그 둘째인데, 첫째부터 결혼시켜야지. 어째 둘째 시켜주냐? 첫째 받아. 7년 일하고 첫째 딸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라헬 둘째 딸한테 가 있거든. 그러니까 또 그 사기에 치여가지고 또 7년 동안 무지무지하게 해가지고 둘째 딸 받았어.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품삯. 품삯도 제대로 안 해주네. 이게 첫째 둘째 바뀌었죠? 그죠? 첫째 이게 바뀐 거 아니야, 이게. 바뀌었는데 원래 이게 이게 야곱부터 지가 첫째 바뀐 거예요, 이게. 지가 둘째 놈인데 첫째도 됐잖아, 이게 지가 한 대로 받은 게 지금 이게. 그 다음에 14년 지난 뒤에, 이게 품삯을 안 쳐줘. 이게 또 6년을 더 했어요. 20년 동안 그냥 노예생을 하듯이 지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14년 노역 후에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노역하고 난 뒤에 하나님도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야곱을 거부로 부자로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난 뒤에 이제 라헬이 임신하고, 여기 넘어갈게요. 임신하고 난 뒤에 여기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인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게 나오는데 여기가 12명이 나와요. 12지파가 나옵니다. 복잡해. 근데 여기 유다가 나와요. 유다? 가나안 이제, 유다 얘기 나중에 할게요. 이제 가나안으로 곧 돌아가요. 우리 이제 돌아갑니다. 외삼촌한테 시큰 일 시키면 이제 당하고, 예. 근데 에서가 원수졌죠, 그죠? 지 장자권을 판다, 준다 그랬는데 사실 그냥 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야곱이 쏘개가지고, 원래 사기꾼 아니야, 야곱이. 지 아버지를 쏘개가지고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다 해서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 야곱 버리고 큰일 났잖아, 그죠? 큰일 나니까 장기를 씁니다. 어떻게 장기를 쓰는가 하면, 많은 재산, 지 형 에서가 혹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그 자기 밑에 있는 종을 시켜서 에서한테 갖다 바쳐요. 갖다 뭐라고 바치느냐? 당신의 종 야곱이 주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바치는 거예요. 에서가 조금 기분이 풀어졌겠죠? 몇 번 풀어지냐? 3번 해. 3번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이 몇인가 하면 12명이요. 마누라 몇 명이요? 마누라 4명. 4명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12명이 가가지고 탁 꿇어펴서 얘를 취하면서
에서를 굉장히 존중하게 해요. 이제 에서가 많이 풀어졌겠죠. 풀어지는데 문제는 여기 야곱입니다. 야곱이 뒤에 혼자 남았어요. 왜 혼자 남았겠어요? 에서가 용서를 안 하면 지 혼자 도망가려고. 이게 사기꾼 아니에요, 이게. 에서가 뒤에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봐요. 자, 이 야곱처럼 말이야. 저거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저 버릇이야. 저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느라. 그래서 딱 나타납니다. 여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분이엘. 이게 분우엘이 분이엘로 그래요. 분이엘. 분이엘. 엘은 하나님이죠. 분이는 얼굴이요. 예.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동네에서 이제 이스라엘 이름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잠을 탁 자는데 이 지역은 이제 유목 지역이니까 뭡니까? 이게 도둑놈들이 많잖아요. 때때로 도둑놈을 가지고 죽이라 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도둑놈의 형상을 해가지고 에서를 죽이려고 탁 덮쳤어요. 덮치니까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싸움을 해. 싸움하는데, 이거 막 하루 밤새도록 싸움했어요. 밤새도록 싸움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야곱의 한두 뼈를 탁 부러뜨려요. 그 한두 뼈 딱 부러지고 나서야 야곱이 아차! 이거 하나님이구나. 알았어요. 하나님인 줄 알고 난 뒤에 뭐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원래 이게, 이제 그 야곱, 원래는 그 예민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인 줄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 야곱은 원래 똑똑하고 자기가 굉장히 잘났다라고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잘 항복도 안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움했던 거예요. 싸움했는데, 그래서 기독교가 요구하는 거는요, 절대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자기 잘났다는 사람은요, 절대 기독교에서 안 받아들여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나는 못난 사람, 이런 사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야곱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 자기 잘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날씨일 때까지 싸운 거야. 싸우는데, 날이 이게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야, 임마, 날이 새니까 나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날 새는데, 하나님 얼굴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고 싶지 않거든요. 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 벌써. 알으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나 좀 축복해주고 가세요. 붙잡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복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본질. 그래서 야곱이 뭐란가 하면 사기꾼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 사기꾼입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의 적나라한 실체를 내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놈 봐라. 요놈이 드디어 사람 됐네요, 이게 됐네. 왜? 지가 사기꾼이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본질을 얘기했으니까. 요놈 됐네. 그래서 뭐라 했느냐? 야, 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뜻은 일부러 하나님이 져준 겁니다. 그 져준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자기 부정이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은 원죄에 속해요. 나는 못난 놈, 요게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자기 부정에 관한 것들이요.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고 3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전부 다 자기 부정에 관한 거예요. 내가 못났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니 인간 됐네. 니 이제 하나님 이겼다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이스라엘 이 나라잖아요, 이게요. 나라. 하나님을 이긴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이겼어요? 자기 부정을 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네.
너무 막혀? 복잡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인간 됐죠? 인간 된 거예요, 이제. 자기 부정했으니까. 인간 돼가지고 에서를 만나는데 맨 앞에 서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뒤에 서가지고 도망가려고 준비했던 놈이 맨 앞에 서가지고 자기 형 야곱을 탁 만났습니다. 야곱을 만나가지고 탁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에서의 얼굴이 이 아주 노하고 성질나는 얼굴이 점점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그렇게 바뀌느냐? 왜 바뀌는가 하면요, 이 야곱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하루 종일 봤으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면은 앞에 보는 사람도 내가 닮는 사람 하나님 얼굴로 보인다요,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 얼굴을 자꾸 봐야 돼요. 훌륭한 사람 얼굴 자꾸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훌륭하게 보인다 이거요. 시어머니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은 시어머니 미워하면서 시어머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닮았으니까 에서의 얼굴도 하나님 얼굴을 닮았더라. 그래서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베드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에서 끝나요, 야곱은. 끝나는데 야곱의 마누라는 4명. 4명이고, 그 야곱의 마누라한테서, 부인이라 합시다. 부인이 여행 가면 이 창세기에서 가장 성스러운 사람이 처음에는 야곱이 사기꾼이었는데, 마지막에 최고의 성스러운 사람은 야곱이요. 고통을 겪으면서 야곱이 최고의 성스러운 사람으로 돼요. 그러니까 마누라 그러면 안 되지. 사모님 이래야죠. 이 사모님 4분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뭐예요? 12지파. 12지파가 생기는데 문제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야곱한테 장자권을 줘요. 장자권을 주는데 장자권을 주게 되면은 지파 2개를 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개요? 13개 지파. 13개 지파고, 이 13개 지파 중에서 이 레위는 나중에 가나안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이 레위파는 뭐 하는 파인가면은 제사 지내는 파요. 제사 지내는 파인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여기에 12지파에서 10분의 1, 11조 갖다 바쳐. 11조 갖다 바치면은 레위파에서는 그걸 받아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여기 12지파하고는 13지파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이 요셉이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가 요셉이요. 요셉인데 이 요셉이 여기에 고사실쟁이거든. 뜻이 고사실쟁이야, 이게. 고사실 하다가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 애굽 가서 총리도 돼. 총리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 가나안 땅이 살기 어려우니까 야곱 가족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거면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70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사는데 430년 살면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200만 명으로 늘어나요. 200만 명 늘어나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쫓아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요새까지 못 나가요. 못 나가고 야곱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